일단 찬양으로 시작하죠. 야곱의 축복. 다음 주쯤에 찬양을 한번 바꿔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제 다들 익숙하고 잘 배웠겠죠? 함께 찬양합시다. 담장나무를 빼든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두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일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서 담장나무를 빼든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두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묵상, 조용히 묵상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영상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또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통해서 아이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일주일에 하루 나가는 학교여도 학업에 열심으로 또 즐겁고 신나게 학창시절을 보내고 또 저희 일상을 즐기며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영상을 시작합니다. 시작과 끝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사도신경 이제 다들 외웠죠? 기도선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자, 고백해 봅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열매 이제 좀 익숙하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할 거는 자비예요. 자비. 자비가 조금 어려운 단어라면 친절. 친절한 행동, 마음씨. 요 정도로 생각해도 되는데, 친절과 자비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설명해 줄게요. 넘어가면서. 성령의 열매 파트 5. 파트니까 5로 할까요? 파트 5로.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 5번째 오늘은 자비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자, 다 축약했어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 복습을 대신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사랑 뭐였죠?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 기쁨, 희락이었죠.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 여러분들로 인해 기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희락 두 번째였죠. 하나님께서 나와 화평 뭐였어요? 화목하게 만들고 화평. 우리 가족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나와 화평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될 수 있게 됐어요. 맞죠? 3개.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해도 돼요.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에 이르기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참아줄 수 있고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 아니면 얻기 위해 그 시간까지 오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다고 했죠. 자, 오래 참음 4가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역시도 위와 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한 주 한 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사랑했나? 오늘 내가 기쁨을 느꼈나? 오늘 내가 오래 참을 수 있었나? 오늘 내가 누군가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먼저 용서해주고 먼저 이해해주고 이렇게 화평한 날을 보냈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넘겨주시고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이 말씀은 외우기 너무 쉽죠? 자, 성령의 열매 9가지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정도만 외우면 되니까. 자, 함께 읽어봅시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넘겨주시고요. 자비입니다. 카인드니스래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엽게 여긴대요. 또는 그렇게 여겨서 아이고 너무 불쌍하구나. 아유 이 친구 너무 사랑스러운데 너무 가엽다. 내가 뭐 도와줄 게 없을까? 해서 베푸는 혜택 아니면 혜택이 어려우면 예를 듭시다. 이 친구가 정말 착하고 이쁘고 귀여운데 우리 배 고픈 아이들 굶고 있는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한국에도 그렇고 전 세계에도 그렇고 그런 친구들을 생각해서 돈으로 후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식량이나 도시락 먹을 것들 그리고 어떤 가게들 보면은 이제 어려운 친구들이 오면은 무료로 그냥 식사를 대접해주는 그 사람들을 꼭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들을 다
자비라고 볼 수 있어요. 긍휼히 여긴다, 가엾게 여긴다, 이 정도로 생각하세요. 넘겨주시고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자, 또 단어부터 알고 넘어갑시다. 이 자비라는 단어, 그리스어로는 크레스토테스래요. 어렵네요. 친절함이래요. 그리스어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영어로는 kindness래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 이 사람한테 잘해줘야겠다. 이 친구 너무 불쌍한데 내가 조금 더 뭔가 도울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내가 이렇게 직접 가서 이 친구가 이겨버리니까 내가 도와줘야겠다. 가서 행동하는 거예요.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 마음 자체는 이쁘고 좋지만 내가 직접 누군가를 돕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되는 거죠. 우리가 행동하는 친절이에요. 내가 누군가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싶으면 진짜 친절하게 대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다.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 내가 좀 잘해주면 되나? 친절하게 대하면 되나? 이 사람이 어려운 걸 할 때 내가 도와주면 되나?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직접. 알겠죠? 남겨주시고요. 적극적인 친절이래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래요. 물론 내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죠? 누구를 만나든지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대요. 자비한 사람은, 긍휼한 사람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내가 행동하는 그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자연스럽게 친해진대요. 신기하죠? 낯을 가리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친절한 사람은 누구와도 친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비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 이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만나든지 친절함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늘 친절할 수는 없어요. 막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막 이런 사람들한테까지도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은 없죠? 이렇게 하면서 친절하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배웠던 거 뭐예요? 사랑, 희락, 자비. 자비는 오늘 배웠죠? 오래 참음, 화평. 그렇죠? 우리가 배웠던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자비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누굴 만나든지 친절함이 나타나요. 이 친절함이 너무 우리가 바보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호구라든지 이런 친절함이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이거 진심으로 친절하려면은 사실 말씀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누군가를 이해해주고 또 마음을 보담아주고 이 사람을 진심으로 가볍게 여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친절함, 선함, 착함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친절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이 또 배우는 것이 또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친절하게 해야지 그 친절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셔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자, 오늘은 일단 너무 깊게까지는 가지 말고 누구를 만나든지 친절함이 나타나는 사람, 이게 자비의 열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겨주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씩 알아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자, 여기 자비가 무엇인지 나타났죠. 내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대요. 그 자비가 어떻게 나타나요? 버리지 않으신대요. 또 멸하지 않으신대요. 또 뭐 있어요? 언약.
약속을 지키신대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멸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래요. 그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래요. 알겠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사고를 치고 어떤 잘못을 하고 내가 어떤 길을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대요. 이해가 되나요 이게? 나한테 조금이라도 잘못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쁘게 했던 친구들 우리 버리지 않을 수 있나요? 쉽지 않죠? 그게 자비예요. 또 멸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무력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나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상처를 입히고 그런 사람한테 복수라고 합시다. 복수하지 않는데요. 그게 이제 자비래요. 또 약속. 여러분들 약속 잘 지키나요? 어때요? 저는 웬만하면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 지키는 편인데 그래서 약속을 잘 안 해요. 농담이고요. 자, 약속을 하면 꼭 지켜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오히려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약속이라면 그리고 꼭 해야 되는 약속이라면 여러분 그 약속은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고 버리지 않고 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그게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자, 하나님의 자비 그 크신 긍휼 누군가를 가엾이 여기는 거예요. 그 긍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았어요. 다 아는 얘기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 말씀인데요. 에베소서는 2장을 읽어보면 참 좋을 거예요. 언제 한번 제가 쭉 읽어주면서 설명해 줄게요. 긍휼, 자비의 다른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엾이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것들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대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자비로 긍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남겨주시고요. 나왔네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대요. 예배도 드릴 수 없대요. 기도하지도 못한대요. 종종 우리는 여러분이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또 내가 기도를 해야지, 또 뭐 있어요? 내가 착한 일, 선행을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또 뭐 있어요?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막 이런 것들 내가 하는 것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착각하고 살면 안 돼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사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존재, 그래서 여러분한테 사랑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 했죠? 존재, 있는 자체를 그냥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그 사랑이 자비로 나타나고 긍휼로 나타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전혀 가치가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파란색으로 안 해놨네요. 중요한 거예요. 자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 긍휼하심으로 인해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잊어버려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어요. 사랑하기 힘든데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내가 열심히 했나 봐요. 이렇게 돼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의 착각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모습들이에요. 성령의 열매고 이거를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또 충만해졌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고 했죠. 우리가 용서하기 쉽나요? 어렵죠. 근데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이 착각하는 것들이 뭐만 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하는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갑시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걸 말하고 싶었어요. 기억해 주세요. 넘겨주세요. 자, 주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도 이 자비한 모습에 본을 보여주셨어요. 직접 행동하기도 하셨고, 직접 베풀기도 하셨어요. 또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비유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거 여러분들이랑 저랑 했었나요? 잘 기억이 안... 했죠. 그 여름 성경학교 때 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까먹었겠죠. 자, 다음에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사실 이걸 좀 풀어서 이야기해 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다음에 한번 알려줄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직접 행하시고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 몸이 상한 자들 모두를 베푸심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직접 행하셨어요. 또 비유를 통해 알려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 주님의 삶을 통해서 그 모습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하신 거지 우린 안 돼 이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게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닮아가야겠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넘겨주시고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그리스도인 우리 역시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야 돼요.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었어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했죠? 5주 차가 되는 건가요? 한 달이 넘었어요.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 무엇이 맺혔나요? 궁금하네요. 저도 열심히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 자비 역시도 뭐래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대요. 자비는 정말 어려워요. 용서하는 것도 어렵고 자비도 어렵고 사랑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오래 참는 거 어떤가요? 어렵죠? 다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또 낳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자비하셔서 다 나왔죠?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먼저 나로 인해 기뻐하세요. 나와 화평하세요. 나를 오래 참아주세요. 또 뭐 있어요? 오늘 중요한 거였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나왔고 막 너무 많이 나와서 좀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어요. 자비하셔서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심과 같이 우리 역시 다른 이들을 대할 때 자비할 수 있게 된대요.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아무리 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린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도 위와 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자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조금 찔리고 날카로운 말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무조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의 삶, 내가 이렇게 보내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알겠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안 나타난다고 너무 실망하지는 말고, 꼭 내가 보내는 모든 시간들 속에 이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구나.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아직 여러분한테 자네는 왜 사랑의 모습이 없나? 친구들끼리 싸우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배워나가는 중이에요. 아직 잘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기뻐하면서 또 그 기쁨을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또 누군가 잘못했을 때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가서 사과해야 되는구나. 또 뭐 있어요? 화평. 제가 화평하지 못한 사람이랑 화평이 잘 생각이 안 나나 봐요. 화목하게 하고 어딜 가든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평화.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는 장소로 만들어주는 사람. 오늘 한 거 뭐예요? 자비였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또 가엾게 여겨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배우는 시간인 거예요. 지금 당장 못한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들은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믿습니다. 넘겨주시고. 자, 끝났네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맺을 수 있어요. 9가지 열매가 있었죠.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사랑과 기쁨, 희락이었죠. 화평, 인내, 오래 참음, 친절. 이게 뭐예요? 자비예요. 5개 했어요. 선악, 충성, 온유, 절제. 양선이랑 충성은 아마 좀 짧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2개를 묶어서 같이 할까 하나씩 할까 고민 중인데 만들어 보고 하도록 합시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흠지할 법이 없느니라. 기쁨 아니고 희락이요. 실수했어요. 남겨주시고요. 자, 성령의 열매 패스합시다. 들으세요.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2주 남았나요? 출애굽기 10장 12절 제가 읽을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영상 또 패스할게요. 기도하고 성령의 열매 다음 주 영상에 한번 부를게요. 아마 짧게 나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안 보고 안 불러서 까먹었을 것 같아요. 맞죠? 아닌가요? 자, 이제 마무리 지어봅시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로 영상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조금 너무 많은 것들을 전해서 아이들이 잘 받아들였을지 약간 걱정이 되지만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앞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시며 그 시간들 속에서 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중요한 것들 많이 배웠습니다. 그 중에 그냥 하나만 기억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누구?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이것 하나만 기억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하나하나 나타날 수 있길 하나님 아버지께 구합니다. 저희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주시옵소서. 영상을 마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로 우리 아이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영상을 마칩시다. 다 외웠죠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